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가 있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축복 기도도 해주는 그런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앉아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질문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아이들의 영혼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사실 교육부 선생님들이나 교육자 외에는 아이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는지 깊이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려도 풍경은 비슷합니다. 오늘도 절기에 따라서 이렇게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이들은 뒷자리에 앉아서 몰래 핸드폰을 보거나 멍하니 딴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몸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닫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아이들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먼저 닫혀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먼저 아이들에게 닫혀 있고 그 결과로 아이들이 하나님께도 닫혀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이들을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았을 뿐이고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통제나 간섭보다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진심 어린 관심입니다. 우리 어른들의 표정과 눈빛과 또 말투에서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아이들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렇게 생각하죠. 신앙도 성숙해야 되고 단단해져야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믿음은 아직 어리니까 나중에 어른이 되어야 깊어지겠지 하고 항상 아이들을 예비 단계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많이 배워야 하고 더 많이 헌신해야 되고 더 큰 성과를 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만 같이 생각합니다. 신앙마저 어느새 학교 성적표처럼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잘 믿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부족하면 닫힌다고, 오래 믿어야 깊어지고 아직 어리면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아직은 예비 단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봄이 되어서 꽃이 피는 모습 보면 언제가 제일 예쁩니까? 꽃이 활짝 폈을 때보다 저는 꽃 몽우리가 올라올 때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완성되어야 할 예비 단계가 아니라 지금으로서 가장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율법을 통달했고 성경을 통째로 외웠고 종교적 열심이 누구보다 대단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서 마음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롭다 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하늘의 비밀을 숨기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미 자기 손에 답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더 이상 받을 마음이 없는 것이죠. 이미 가득 찬 그릇에 더 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에겐 좋은 것이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계시를 부어주시고 또 하늘의 문을 열어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스스로 슬기롭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과 또 낮아진 마음을 가진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31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여러분, 젖을 땐 아이는요, 이제 배가 고파서 어머니를 찾는 게 아니에요. 어떤 요구도 어떤 성과도 없습니다. 그저 엄마가 좋아서, 또 엄마 품이 좋아서 그냥 기대어 있는 것이죠. 그 아무것도 아닌 자리가 바로 평온이고 안식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많이 쌓아 올릴수록 하늘 문이 열릴 줄 알았어요. 더 알수록, 더 성숙할수록, 더 헌신할수록 하나님이 가까이 하여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교만으로 가고 자기 충만함이 문을 닫는 빗장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아니까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정해 주셔야 한다. 그러한 교만한 마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그런 높은 마음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슬퍼하거나 탄식하시는 게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감사하나이다라고 번역된 원어 헬라어는 엑소몰로구마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고맙다라는 뜻을 넘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소리 높여 선포하며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비로운 뜻을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을 찬양하셨습니다. 26절을 보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뜻 유도키아라고 하는데요. 곧 기쁨이 가득 담긴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가 은혜를 입고 작고 연약한 자가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는 이 복음의 역전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식에 가로막히게 되지만 어린아이는 자기가 아는 게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다 봅니다. 자기가 가진 게 없기에 주시는 대로 다 받습니다. 그런데 가득 찬 자는 주어도 받지 못해요. 주실 수가 없어요. 교만한 자는 더 이상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가르치려고만 해요. 전에는 신앙이 높은 계단을 하나씩 밟고 올라가는 고행인 줄 알았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겸손히 받는 자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처음 믿는 분이라도요, 신앙의 깊은 곳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신앙 연수가 깊어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조가 짧아도 아직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이라도 어린아이 같은 겸손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그 즉시 주님과의 인격적인 연합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려놓을 자존심이 없고 비워낼 체면이 없기에 오히려 더 빨리 주님 품으로 뛰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믿었을 때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그것은 완전한 순간인 거예요. 주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신 그 순간, 그때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니 그것으로 나는 완전해진 거예요. 그리고서는 지식이 쌓이죠. 점점 이제 가면서 성경을 알게 되죠. 그런데 완전한 순간은 주님을 만난 그 순간이요,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선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또 풍성해지는 그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오히려 주님은 희미해지고 내 안에서 가두어지고 또 주님을 알아가는 것보다는 주님에 대해서 지식만 늘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지식은 또 교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았던 그 새신자의 마음에서 내가 이제 좀 많이 안다고 해서 교만해질 때에 주님께서는 오히려 성령이 소멸되고 내 안에서 희미해지는 그러한 역설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의 마음속에도 내면 아이라고 그러죠. 작고 어린 아이가 살고 있어요. 살면서 입은 상처들 때문에 또 세상에서 배운 방어 기제들 때문에 남들에게 지지 않으려는 자존심 때문에 그 아이를 켜켜이 덮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 같아서 그 아이는 점점 더 깊이 속으로 숨어듭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괜찮은 어른으로, 성숙해 보이는 어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바라볼 때요, 어른들의 모습으로 겉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어린아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그 어린아이를 끄집어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그 단단한 껍질을 뚫고 우리 안에 연약한 어린아이에게 말씀을 걸고 계십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낮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무 죄 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이 찢어진 휘장 사이로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저 먼 하늘에 있는 줄만 알았던 하나님이 우리 바로 곁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 열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신앙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요, 서로 싸웠어요. 누가 더 크냐? 내가 예수님을 더 오래 따랐다. 내가 예수님 곁에 더 가까이 있었다 하면서 누가 더 크냐라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임금 되실 때 나를 우의정 좌의정으로 삼아주세요. 예수님의 우편에 앉혀주시고 좌편에도 앉혀주세요. 어머니를 대동해가지고 그렇게 온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꾸짖지 않으시고 대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한가운데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품에 안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건 나를 영접함이요. 예수님이 안으신 그 아이는 사회에서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는 존재죠. 오늘날은 어린이들이 그래도 어린이날도 있고, 어린이날 정한 분이 누구죠? 박정환? 방정환인가요? 네. 근데 이전에는요, 예수님 시대에는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들지 못했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면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신 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선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안으신 그 아이, 주님은 그 아이를 품에 안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곧 나와 같은 존재다.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아이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죠. 신앙생활이 어느덧 의무가 되어 짐이 된 분, 또 좋은 부모, 좋은 성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지쳐버린 분들, 오랫동안 열심히 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싶어 스스로가 초라해진 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초대입니다. 이제 그만 성숙한 척, 어른인 척, 강한 척하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내 품에서 어린아이가 되어라 라는 주님의 고백을, 초청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좀 유치해져도 괜찮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도 괜찮습니다. 좀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다른 사람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든 것인가 하는 그런 무거운 장벽으로 작용할 때가 많은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은요, 아이들만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이 어린아이의 자리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품에 안겨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게 손을 내미십시오. 아무 준비 없이 아무 자격 없이 또 그냥 손을 내밀면 됩니다. 그때 아버지의 뜻이 열리고 주님의 따뜻한 품이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찬양을 부르십니다. 저자가 내게로 온다. 저 연약한 사람이 손을 내밀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죠. 그것이 우리의 향하신 주님의 초대입니다.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